자, 오늘은 7과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학 워크북 9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잠깐 정리해보고 오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부터 교회 탄생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했던 건데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생애는 5가지 기억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신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간 귀향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수님의 소년기 12살 때 이야기 해서 이것을 사생애다라고 우리가 구분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적인 생애는 6월절, 4번의 6월절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정리를 좀 구분지어서 할 텐데 6월절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 사건부터 앞에를 앞자투리 맞아요. 그래서 앞자투리 공생애도 5가지 기억하자.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여기 이제 유대 땅에서 이게 펼쳐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장소로 이동하셔서 파란색은 갈릴리죠. 갈릴리 지역에서 또 2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가나운인 잔치, 그 다음은 가버나움 방문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귀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문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의미는 이건 이제 우리가 암기처럼 잘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 안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내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충만함이고 평강의 충만함이고 자유의 충만이고 이런 충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삶에서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인 거를 우리가 너무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외적인 것, 어떤 신앙의 외적인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외적인 걸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디서 뭐 집회를 했다, 뭐 귀신 쫓는 일들이 있었다. 그거 다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네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따라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내 개인의 종말, 내 개인의 역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내가 주님과 충만하지 않은데 세계 선교 나라 변화, 내가 변화되면 흘러가는 거죠. 주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나다. 네 성전에 내가 이제 임할 거다. 성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납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적과 말씀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도 다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셔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 되자 또 올라가시네요. 올라가셔서의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으면 안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내 자녀가 조금 더 뭐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그런 안식은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안식, 영혼의 만족, 평안, 기쁨, 이것을 안식일에 굳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드러내신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잠깐 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 유월절 전에는 대중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는 집중 제자훈련 하셨어요. 그 세 번째 유월절에는 안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갈릴리 그 지역에 이제 머물러 계시면서, 사건이 또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의미는 생명의 빵은 나다. 떡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생명의 빵은 나다. 진짜 빵 먹어야 된다. 진짜 우리의 영혼에 풍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그 예수님 믿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마 성경 전체를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면 삶의 전체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는 이 놀라운 믿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애써서 치열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 너무 인격적이셔서, 하나님 저 주님 알고 싶은데 주님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군요. 그럼 말씀을 좀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기도 응답됩니다. 예. 그건 우리 주님 한 번도 그 기도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 정말 간절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더 깊이 알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집중 제자훈련이 있었고, 제자훈련이 끝났을 때 초막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설교를 이제 해 주시죠. 여러 이제 설교를 하실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 생수 설교도 하셨고, 또 어떤 설교 하셨죠? 선한 목자 이야기도 좀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준다. 나 목숨 주러 왔다. 한마디로 나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거 못 알아듣죠, 제자들은. 그 다음에 유대 사역 하시고, 또 수전절에 올라가셔서 또 설교하시고, 또 3개월 요단 동편을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네 번째 유월절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성전 청결 사건도 두 번째 또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화요일 날에는 신학 논쟁으로서 다윗이 내 후손으로 올 분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의 후손이요 구약을 성취한 내가 곧 주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근데 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때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다 KO패 시키시고 남은 십자가를 위해서 또 묵묵히 걸어가시려고 하는 중에 새 설교를, 유언 설교를 하시죠. 유언 강론, 감다포, 뭐였죠? 감남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다락방 감람산 강론에서 예수님 이제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리고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나한테 붙어 있어. 우리 연합해야 돼. 우리 하나 된 신앙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절정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이고 깊은 단계라서 막 때로는 이게 다 헤아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준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연합이 뭘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하늘의 신비의 그 평강은 정말 어떤 평강일까? 그 어떠한 것들이 나한테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유는 그 연합됨으로부터 오는 건데, 와, 그게 뭘까? 나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 절정까지 갈 때에, 그 개인의 어떤 간증이 되겠죠. 네, 개인의 간증. 그런 그 연합됨의 기쁨을 살면서 우리 늘 추구하고 또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도나무 강론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목적, 생명 주는 목적을 이루세요. 이거는 여러분 일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일방적인 사랑은 온 세상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이렇게 펼쳐놓으신 사랑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잡아야죠. 취해야죠. 여러분 지금 취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안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는데 설득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잘 설득당해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과입니다. 7과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부분으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스데반 사건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런가? 그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2명뿐만 아니라 120명, 500명 막 이렇게 이제 막 보여주셨잖아요. 500명 맞나? 하여튼 120분도 여러 제자들에게. 그런데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네? 하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안 바뀌어요. 진공 상태. 또 다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맹붕 상태에 여전히 빠져 있는. 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이 시작된. 네. 이제 사도들의 복음행전, 복음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잠깐 저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4명이 각자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교회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순서로 잘 정리된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걸음들이에요. 기행문이죠.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남. 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 네, 이제 수데반 선교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어요. 그 순교 사건으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났는지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어떤 이런 사건이 그냥 4대 성인 사건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게 진짜인지 한번 추적해보자, 이런 의미로 스카치 테이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100페이지에 들어가기 1번.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진공 상태, 멘붕 상태에 빠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을까요? 금요일 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무덤에 계세요. 이날은 토요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에요. 그래도 무덤에 있다가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는데 그 이야기부터 오늘 펼쳐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찾으셨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일요일, 즉 주일날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우리 같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무덤은 이렇게 석회, 이렇게 뭐 바위 이런 데로 돼 있어가지고 돌 안을 파가지고 거기 무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막고 돌로 열고 이러는 무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산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이겠죠. 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제 누군지 10절에 나오겠죠. 그리고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그 시체가 없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때 불이 났게 가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와, 이 예수는 예전에 말했던 그런 로마 혁명의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짜 왕이구나라고 깨달을 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다시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돌이킬만 하잖아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저는 24장을 또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안 바뀌는구나. 우리가 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듣고 내 주관대로 듣고 내 경험대로 듣고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가 너무 많구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얘기가. 자, 그래서 반가로 1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던 일은 첫 번째로 여인들, 베드로, 또 요한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인들,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시체가 없는, 즉 예수님이 없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목격했어요. 또 이어서 13절에 그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25리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10리에 4km, 20리면 8km, 25리면 10km.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되는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추적해 봤을 때 2시 정도에 출발한 것 같아요. 2시 정도에 이렇게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14절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잘 따라다녔잖아. 예수님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을까요? 당연히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냥 영으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부활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육체 입고 부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 전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못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이 부활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됐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시간을 넘나들고요. 공간을 넘나드는 놀라운 부활체가 되신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의 나중에 부활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될 거니까 그때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 생명이 우리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갈 때가 많을까요? 뭐 어떤 거요?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제자들은 2-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도 가셨다가 여기도 가셨다가 했어요. 이따 곧 말씀 보세요. 와, 놀랍습니다. 여기 엠마오 사건에서 그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짠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다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지금 엄청난 사건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3일 됐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모든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풀어주신 거예요. 구약에 이 말씀이 있잖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받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미 27절에 모세는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성경의 구약은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딱 읽을 때 누구랑 통과시켜야 돼? 누구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한 번 더요.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예를 들어 레위기법을 볼 때에 레위기의 제사법을 볼 때에 레위기에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볼 때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그럼 먹지 말아야지. 이거 굽 갈라진 거 돼지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막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성막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오후에 은지랑 이런 얘기하다가 툭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성막 성소가 있고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예요.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여기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진영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여긴 테두리죠. 경계선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구분점이에요.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출입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이제 짐승이 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씻음을 의미하죠. 죄 씻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또 촛대도 있고 향단 향 올라가는 거 있어요. 떡상은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빵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향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기름, 이 촛불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휘장이에요. 휘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성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지성소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미하니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튼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27절에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아마 이제 2시, 3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5시, 6시 되니까 저녁 식사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딱 주시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보여요. 우와 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뿅 하고 없어진 거예요. 시공간 초월한 부활체. 와, 우리가 예수님 만났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막 뛰어갔다면 최대한 빨리 뛰어갔다면 1시간 반, 2시간에 갔을 거고, 천천히 갔다면 3시간 만에 갔겠죠. 하여튼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얼추 한 8시, 9시 되지 않았을까요? 네.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뿅뿅 이렇게 됐죠? 뿅뿅. 자, 그렇죠. 우리 이제 권사님 잘 보셨어요.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체. 짠 하고 또 나타난 거예요. 네. 무섭죠? 그래서 맞아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나 영 아니야 하고 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 진짜 부활체야. 나 진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 의미를 간단하게 풀면 나 진짜 육체로 입고 있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나 먹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4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눈으로 읽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갑자기 셜라셜라 막 예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공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대부분 한 80% 이상이 다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탁 풀어서 다시 기록한 겁니다. 갑자기 22장을 막 뻑쩍 받아가지고 막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근데 성령이 반드시 밝혀줍니다. 반드시 밝혀주고요. 이거 하나만 우리 딱 마음에 새기면 돼요. 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랑 통과시켜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알면 잘 연합됩니다. 연합되는 게 이렇게 연합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연합돼야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보내주시겠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머물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 보여주셨고, 또 저녁에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 또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곧장이 있었다.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 봤는데 어때요? 이제 쫙 충만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딱 연합되어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 이제 변화됐을까요? 아닌가요?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죠. 또 일하러 가는 거야. 또 자기 이제 지금 유대 지역에서 저 멀리 있는 또 갈릴리 지역 자기 고향으로 또 가서 또 고기 잡으러 또 가는 거야. 또 옛 모습으로 또 가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요한복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장 20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장 19절. 찾으셨어요? 20장 1절 한번 볼게요. 20장 1절.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까 누가복음이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24절에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냐? 아까 예수님이 첫날 저녁에 밤에 나타났을 때 한 명의 제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해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가 유다가 아니었어요? 아니 도마. 아니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한 명이 빠져서 가룟 유다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가룟 유다는 아니고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또 초월해서 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창자국, 못자국.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갖고 계시네요. 부활하셨는데. 얼굴은 못 알아보겠는데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그분 예수님 맞이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겠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겠죠. 나 살리려고. 죄인이나 한 사람 살리려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믿으세요? 복된 분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네. 이렇게 이때 그 가룟유다는 그 왜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죽지 않았나? 죽죠. 그러니까 바로 죽은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때 바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정확하게 날짜, 정확하게 며칠 뒤인지는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타나진 않았겠죠. 어디 가 있다가 죽은. 그랬을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날짜는 모르겠지만 여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죽었습니다. 네. 마음이 예수가 죽었을 거야. 네. 자, 그래서 우리 101페이지에 8일 이후 도마에게 나타나신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자,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잠깐 저를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면 이제 좀 믿어야 되잖아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것이 103페이지야. 아니 물고기 잡으면서 주인 노릇도 하면서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표정과 느낌은 그럴 느낌이 아닙니다. 네. 보세요.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103페이지에 방가로 3번. 야, 우리 주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죠?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아까 본 거 아니에요? 또 바뀌었나? 어두워서 안 보였겠다. 예, 날이 새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 맞아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줄 알아? 예수님 품에 되게 기뻐. 그렇죠. 애기잖아요. 예. 아, 굳이 이렇게 자기를 또 중간에 이렇게 삽입했어요. 애정결핍. 네. 네. 뭐 우리 이렇게 해석해도 뭐 요한도 재밌어 할 거예요. 애정결핍이 있었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진짜 사랑 남는 어부되자. 이런 예수님의 한 번 더 콜링, 한 번 더 불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네. 저는 뭐 여기에서 이제 또 마음이 바뀌었겠지만 그만큼 우리 본성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따라가지 못하는 참 이 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반드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월요일 날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의정부에서 일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오고 또 멀리서 오고 또 일 끝나자마자 오고 막 밥 급하게 먹고 오고 와서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나눔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이게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들을 만한 자에게 듣게 하시고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듣게 하시고 이것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붙잡아서 너도 이거 먹고 생명 누리고 이 생명 전하자. 이거 하나. 이 제자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이제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은 이제 약속하신 분이 올 거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분이 왔다. 올 거다. 그분이 왔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중요한 것은 그분은 떠나야 되는 거구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는 반드시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시종일관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유언강론에서도 나 떠난다. 나 떠난다. 그리고 보혜사가 올 거다. 그분 만나야 된다. 그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1장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뭘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의 속마음은 뭘까요? 그렇죠. 로마로부터 해방이 지금입니까? 그럼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유대 해방자. 해방될 그렇죠. 계속 지금 그 눈 이렇게 안 바뀝니다. 이렇게 인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 예수님 또 친절하시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은 증인 되게끔 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뭐 귀신 쫓고 막 이런 것 아니라 복음 전하는 능력, 복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권능, 이 능력 주시는 거죠. 이 말씀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신 겁니다. 며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기다리죠. 기다리는 중에 하는 일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또 한 가지 하나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12지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는 11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필요하죠? 한 명 더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성령 오시기 전에 채워야죠. 조직 공동체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한 명을 뽑습니다. 누굴까요? 마띠아라는 사람 뽑습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제비 뽑기로 뽑습니다. 네. 이런 건 막 제비 뽑겠다고 해서 또 다른 데 막 제비 뽑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 너무 그게 성경을 그렇게 막 다 붙이지 마시고 아 이렇게 뽑았구나.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4페이지에 좀 쭉쭉쭉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방가로 1번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의 시각은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신다. 이거 맞아요. 정리 잘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지금 끝과 초반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의 시각은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오신다.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오신다. 방가로 2번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제자들이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꼭 물어보자고 결의한 질문은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 이제 오른편에 좀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결실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실패한 것 같다. 괜찮아요. 좀 조금 뭐 이렇게 실패했던 것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위안이 되잖아요. 참 이랬구나.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나온 질문이 아니고 이건 꼭 물어보자. 그렇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꼭 물어보자. 그 예수님은 속상했겠지만 성령이 오면 다 깨닫겠지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지상 명령 주신 겁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죠. 그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성령 오시기 전에 베드로 중심으로 12명의
이제 조직이 완비가 됩니다. 한 명 세워졌는데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예, 마띠아를 통하여. 마디아 특별한 거 뭐 있어요? 마띠아가 특별한 게 있죠. 왜 특별하냐? 그냥 제비 뽑힌 건 아니고요. 22절이 특별하겠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있었죠. 근데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 제비라는 의미가.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그곳 가운데 개입하셔서 조직을 완성시키시는. 그래서 뭐 다 보편적으로 후보군들이니까 좋은 후보군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두 사람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인데 마띠아가 뽑힌 거죠. 나머지 분들은 나 사도 되고 싶은데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다 어떤 직분 받고 싶은데 그때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 딱히 제비라고 할 수 없는 게 일단 추천이잖아요. 네. 두 명이 남아서. 네. 같이 맞물렸겠죠. 경합이었는지 추천이었는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조직을 완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기다려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그렇죠. 오순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며칠 될까요? 열흘 45일 지났죠. 50일.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40일째 가셨으니까 열흘.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40일 있다가 부활하셨고 그 열흘 사이에 마띠아 세웠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로 보면 어떤 절기일까요? 7.7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7.7절.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7.7절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 맥추절은 또 지키고 6월절은 또 절기로는 안 지키고 수전절은 또 안 지키고 초막절은 안 지키고 참 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 입맛에 따라서 절기를 지킬까? 그것은 조금 성경을 온전히 잘 해석되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절기도 7절기도 그리스도랑 통과시키고 성령님과 통과시켜서 해석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맥주 감사절 이건 뭐 참 좋은 의미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꼭 어떤 딱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키려면 다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부연으로 설명해 드리고 하여튼간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었을까요?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어떤 소리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윙. 윙에 또 상상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상상해 보자 이런 의미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어떤 소리예요? 태풍 왔을 때 같은 소리. 태풍 소리 한번 회오리 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 하면서 아마 정말 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따라 하겠다고 뭐 임파테이션 한다고 갑자기 어떤 분이 성령 받으러 그거는 다 아닙니다. 진짜 그런 목소리 본 적 있는데. 그럼- 마이크 대고 바람 소리 계속 내면서. 대학생 때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일렬로 수라는 거예요. 너무
들으라고. 그 성령 바람을 들으라고 갑자기 마이크 대고 쉬. 신학교 아니야? 아니 저 교회에서. 아유 근데 거기서 또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 또. 지금 이제 많이 또 나름 성경을 좀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아 참 그때는 참 그때 그게 정말 오 막 신비로웠는데. 네,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네. 지금 그분 아직도 유튜브에 되게 유명하세요. 아, 진짜. 최근에 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가 딱 착각하기에는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한 명이면 딱 이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임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초월적 사건인 거예요. 그죠? 120명에게.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비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데인 말로, 어떤 사람은 메데인 말로, 어떤 사람은 엘람인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말로, 뭐 영국말로, 인도말로, 뭐 이런 말들로 막 지금 한 곳에 모인 사람이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외국어를 한다. 아니 진짜 중국어 옛날에 달라고 나 성령한다고 막 그랬는데 진짜 중국어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응. 내가 아는 분도 영어를 1도 못 하시는 분이 방언은 또 영어로 하시는 거. 근데 그게 방언으로만 하는 거지. 그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의미 없어. 자기가 영어를 못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몰라요? 모르지. 아니 지금 여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말로 들렸다고 하니까 이 시대는 알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 날은 어떤 절기죠? 무슨 여전히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77절이니까 777 절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여 있을 때에는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인도 모여 있는데 중국 사람, 중국말 하는 사람이 얘기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했는데 네. 들린다 이 얘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사님은 영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고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딱 성령이 임하자 영국 사람인데 영어로 제가 막 샬라샬라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은 뭐야? 내 영국말 하네? 하면서 영국말의 그 메시지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인데 내가 중국말로 샬라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 중국말 하네? 중국말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외국어를 했다는 얘기죠. 외국을 했다는 얘기죠. 했고 그 외국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알아들었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8절, 9절, 10절, 뭐 11절, 12절, 13절까지만 딱 말씀을 이제 본문을 끄집어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비결. 랄랄랄라 빨리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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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옹알이는. 문제는 14절부터가 핵심이거든요. 14절부터가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잠깐 잘 보세요. 방언이 터졌을 때에 방언에서 나오는, 즉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말을들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이게 깨달아진 게 각 나라 말로 나온 거예요. 방언이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진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베드로가 충만해지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끝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던 분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속삭이고 갈릴리 가서 막 고기 잡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삶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거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요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성령 구해라고 했고, 늘 성령은 지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니, 계속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발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왕이라서 내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완전히 저를 압도했을 때에 세상에서 절대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요거 구하고 가는 겁니다. 들리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 들리시죠? 이게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압도당하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자유를 경험하는 거. 그러면 지금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방언도 언어인 거예요? 저는 언어라고 봐요. 그 말로. 근데 본인이 하는 말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통변도 나오겠죠. 나중에 고린도 이제 전서에 보면은 각 은사들이 나오고 방언과 통변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또 끝을 봐야 돼요. 늘 끝을 봐야 돼요. 방언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합리로 다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초월적이고 또 초합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당연히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일은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어떤 분은 통변을 받기도 하고요. 각가지 은사가 교회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욕망과 이기심과 맞물리면 내 자랑 되는 거고 내가 왕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자제해야 되겠죠. 네. 지금도 방언이 있다. 자,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언어가 통합됐어요.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 가운데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언어가 흩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언어가 이게 흩어졌을 때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그때 하나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자 언어의 흩어짐은 나라의 흩어짐이었어요. 이렇게 막 각 나라로 막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왕 되시니까 언어가 통합되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방가로 산반에 베드로의 오순절 강림에 대한 설교를 또 풀어주면서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에 말씀이 풀어지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3,000명이 집단 세례를 받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드디어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탄생. 반거로 4번 한 거예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드디어 말씀이 깨달아졌던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마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 성전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요, 뭐 여쭤보죠. 얘기해 주세요.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성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행동하는 거를 그 제사장이나 그런 그룹들이 그냥 놔뒀나요? 놔뒀냐고요? 그래서 이제 3, 4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곧장 잡히죠. 베드로가. 곧장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막 갇히려고 하는 그 사건이 그래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날까봐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그 아까 마가 다락방에 이제 마가 다락방은 일단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지금 같은 다락방은 아니라 쳐도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했고 각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 들렸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아니 궁금한 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항상 모여 있어라, 또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7.7절 그거를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문도들이 아니었을까요? 문도들이죠. 그죠? 근데 네. 거기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나? 배경을 한번 연구해 보면 예루살렘이 성전, 이제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 외곽에는 집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가의 엄마가 좀 부유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을 제공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주변의 마을들, 그러니까 성곽 안에는 당시에 절기만 되면 꽉 찼습니다. 꽉 찰 정도로, 집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간 꽉 찰 정도로, 그러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동네마다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있었으니 저기서 큰 소리 나니 들어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 왜 저 말하지 하면서 저들이 막 셜라셜라 하고 있으니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해석해내기 시작했지만 여튼 120문도는 모여서 기도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다. 이 소문은 이미 또 퍼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주변에 모여들어서 같이 듣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말씀을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좀 돌아가면 43절에서 47절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데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뜻이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반드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전에 우리 차 마시면서 막 이런 사는 얘기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되니 하나님과 사귐이 되니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귐이 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 되는 코이노니아. 그러니 이 코이노니아의 마음이 가득 차니 옆에 있는 저 100만 원 갖다가도 사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됐어. 이제는 물질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에 매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초월되니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난한 사람에게 내 것을 팔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더라.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입니다. 연보. 그래서 연보는 본래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의 헌금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말에도 우리나라에도 배 하면은 배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냥 저기 배도 있고 이 배도 있고 저기 바다에 타는 배도 뜨는 있고. 배도 있고. 맞아. 거기 말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거기도 그런 게 있죠. 중국어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팁을 드리네. 성경에 요즘 이제 어플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어플 쓰세요? 가피풀 쓰세요? 몰라요, 뭔지. 가피풀 쓰시는 분들은 9,900원을 좀 들여서 원어 사전을 좀 사세요. 그냥 개혁해서 네, 그걸 하셔도 되고. 지금 사시지 말고, 지금 바로 지르지 말고. 지금 바로 지르지 말고. 가피풀에 보면은 거기 밑에 이렇게 붉은색의 원어 사전 이렇게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 사게 되면 내가 구절을 딱 누르면 원어 풀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원어 풀을 딱 누르면 그 구절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 단어의 맨 밑에에 본래 자주 사용하는 뜻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구절의 원래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좀 쉽게 번역하려고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의역을 했구나. 근데 본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문화생의 문화와 발이라는 말이 같은 저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난 그러면 이게 혹시 같은 적인데 그 같은 배인데 다른 적이면 어떡하지?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들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면 역할 때 그게 잘못 뭐 번역이 된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열받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생각이 그러면 같은 다른 소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원어를 잘 해석해서 그 의미라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부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네. 제 목소리로 그냥 어쩌라고. 아니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한 건데 네. 보통 이게 교회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루 해야죠. 사실 이게 저희의 일이에요. 저희 사명이고. 그 성도님들이랑 저희랑 같이 말씀 의미만 잘 알고 살아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이 드신 분들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뭐 교회에도 이제 어쨌든 이러면 안 된다, 뭐 목회자들도 그런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뭐야 막 이런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더라고 이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안타깝죠. 교회를 대적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거지. 그러게. 그래서 나는 성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한 절을 봐도 조금 더 깊게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은 가피풀을 대부분 보시니 10,000원만 더 들이셔서 원어사전을 한번 보셔도 괜찮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봐져요. 그래서 계속 보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럼 물어보시면 되죠. 물어보시면. 근데 솔직히 그 원어라고 뭔 뜻이라고 해도 사실 발이라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하여튼간 뭐 두서없이 또 여러 가지 좀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이 소문은 이런 일들은 얼마 못 가서 대제사장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줍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성경 보면 어디에 또 포인트를 맞출까요? 일어나는 것만 포인트 맞췄는데 늘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성전 밖에 있었던 자가 성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소원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에 성전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러 또 올라갔구나. 그럼 그냥 구약식 또 기도하러 올라갔구나. 그럼 또 우리 나름의 또 해석을 하잖아요. 제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 다 내려놓고 성경을 끝까지 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간 거지, 기도하러 올라간 게 그럼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전도하러.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 전하니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 그룹에. 그래서 4장에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금 12명의 사도가 봉사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파해야 되고 또 본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 보는데 신방하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으니 이런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좀 도와줘야 되니 좀
직분을 좀 세우자. 집사를 세우자. 몇 명의 집사를 세울까요? 7명. 7명. 우리가 잘 아는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 계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구제의 일, 신방의 일 합니다. 혹시 이제 집사 직분, 뭐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하면은 어떤 직분의 상하관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데 이 직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6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거의 끝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제자 세우자, 저희 집사 세우자 한 겁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면은 헬라파는 어디냐면은 저 마게도니아 지역, 저 위쪽 지역에 지금의 이제 어디예요?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그 지역.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지금 유대 지역. 지금 이 많은 엄청난 범위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과부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잘 도와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대제사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씀이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구약에 혹시 그 흐름 아세요? 창출민수? 해볼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 기억나시죠? 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이 53절까지 설교합니다. 읽어보세요. 진짜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누가 목사님? 네, 목사님 수준인데.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수준이세요. 심지어 해석까지 해줘요. 광야,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까지 다 해주세요. 탁월합니다. 이 집사님.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 설교하고 나서 순교하세요. 돌 맞아 죽습니다. 돌을 던질 때 청년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은 바울이라고도 해요. 다시요. 말씀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 그룹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끝은 누구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앞에 있었던 사람 청년이 사울이요.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이다. 그런데 신약에 13개의 편지를, 교회의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구나가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엄청난 일이 생겨요. 세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쪽은 지금 이제 순교 당했잖아요. 돌로 죽었잖아요. 제발아, 저 기독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지금 스데반뿐만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감옥에 있었던 저 베드로도 열받고 지금 스데반도 열받고 지금 우리 굉장히 지금 도전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오네. 지금 50일 뭐 아니면 얼마 전에 예수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다 잡아 죽이자 하면은 그래도 살아야죠. 일단 살아야죠.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흩어지죠. 그 중에 사마리아 교회로 가서 흩어졌던 빌립 중심으로 또 복음 들어가고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또 수리아 안디옥 저 위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이방 땅에 그 다음에 대표 주자였던 사울은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사람 되고 순교 한 사람의 피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확장시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를 확장시켰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108페이지를) 정리한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빌립, 베드로, 스데반 다음 주에 더 보시고, 스데반의 순교는 1파 사마리아 교회 생김, 2파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 3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제 세계로, 열방으로 뻗쳐나갑니다. 그 열방의 복음이 2000년 만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들려진 거죠. 감사하죠? 지도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1파 저기 가이사랴, 그 다음에 2파 저기 수리아 안디옥, 3파 사울의 다메섹,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시면 그냥 그림만 보세요. 이거는 하여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니까 이렇게 지금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사람의 순교로. 특별히 바울을 보시면, 이거 말고 다음 페이지로 좀 볼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어요. 3년 동안 구약을 그리스도랑 통과시킨 겁니다. 모세오경,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하나씩 예수님이랑 통과시켜서 해석해줘요. 그래서 그 해석된 서신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놀랍습니다. 하갈이 누군지, 사라는 약속에, 하갈은 육체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해석해 주잖아요. 다 통과시킨 겁니다. 3년 열심히 공부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 잠깐 14일 머물러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10년.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또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능통했던 학자가, 박사가 13년 동안 예수님과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게 서니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객기로 선교한 게 아니고, 자기 열정으로 선교한 게 아니고, 복음, 말씀,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때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